오산나 성가대가 부른 이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세 가지 본. 저는 오늘 본문과 문맥을 통하여 히스기야로부터 배울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상고하고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진심에는 진심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 세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진심에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다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쪽은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두 나라가 다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두 나라가 모두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았는데 결과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호세아 9년 BC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남유다는 승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승리한 그 이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나라와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말기에는 구테타가 자주 일어났고 왕이 찬탄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호세아 왕도 선왕이었던 베가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정세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국제 정세를 잘못 읽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
남방과 서방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남방은 어느 쪽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직접적인 영향권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아수르의 압박 속에서 생존을 위해 조공을 바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애국과 연합하여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하는 이중적 외교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조공을 중단을 하자 아수르의 당시 왕이었던 살만 에셀 5세죠. 살만 에셀은 사마리아를 침공합니다. 3년간 포위하였는데 사마리아는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정치적, 국제적 정세를 망한 직접적인 이유로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딱 하나를 꼬집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것이 망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종합해서 말한다면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믿음과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금송아지 숭배를 눈감았습니다. 우리 옛날 이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숭배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없애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국의 전통입니다. 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무마시키고 눈감아 버린 것이죠. 리더들은 부도덕했고 빈부의 격차는 심하였습니다. 서로 속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회의 공의와 정의는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제로는 말씀과 거리가 먼 신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적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는 망한 이유를 무슨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무슨 군사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찾는데 그런 것은 다 부수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망한 이유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세속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남유다도 아수르에 대하여 대항했습니다. 남유다의 왕 그 당시에 누구였냐 하면 히스기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9년 말기에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도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배반하고 섬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군사적으로 더 강해서, 남유다가 사회적으로 더 튼튼해서,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아서 그래서 안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신의 권력의 근본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군사력보다 더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을 붙잡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국제 정세를 잘못 읽었다 할지라도, 줄타기 외교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러하다면 한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것을 시편 127편 1절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과 성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은 가정을 말하는 것이고 성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나 나라나 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처럼 믿느냐 아니면 유다 히스기야처럼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모두가 어떻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에 흐르는 흐름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해갔는가라는 것을 회고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 속에서 이 두 왕의 비교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한 호세아 왕의 그러한 신앙과 그 당시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앙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는데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승리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성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건성으로 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건성으로 나를 대하시는 것 같아.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지 않고 그렇게 세밀하게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건성으로 대하시는 이유가 건성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건성으로 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를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맥락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는 폐위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호세아와 남유다의 히스기야를 보세요. 호세아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건성으로 대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니까 아수르가 침공해도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은 하나님도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여러분들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어 은혜를 받으시고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처럼 정확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믿음의 법칙이라 그랬죠.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하면 새벽빛처럼 일정하시다, 확실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 5시 한 반쯤에 해 뜰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일정하니까, 확실한 일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이 없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뜰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기를 새벽빛처럼 확실하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함으로 대하는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에서는 이렇게 번쩍이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간절히 소망하고 찾으셔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안뜰에 들어갔을 때 그 왕이 그 에스더를 쳐다봤을 때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쳐다봤던 에스더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뻐 보였던 것입니다. 금호를 내밀은 거죠.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넘쳐나서 평상시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그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번뜩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지내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게 번뜩임으로 다가와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52주 설교하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뭡니까?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을 이 본문 저 본문 가지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진리로 붙잡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여 진심으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입니다.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으로부터 편지를 받아 드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그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10절에서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자, 10절에서 13절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게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12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 편지의 내용은 딱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라는 예언을 선지자가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를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들의 행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진멸했는데 그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하나도 여태까지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왕들이 싸우고 승리했던 전적을 보면 그 나라의 신들이 구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말해주고 역사가 말해주고 전쟁의 업적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성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들을 그리고 근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쫙 펼쳐서 하나님 앞에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부터 보십시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앗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위협을 자신의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여겼습니다. 살아계신 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왕이니까 모든 일의 최종 권한자이며 책임자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종 권한자이며 책임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자신을 위한 권력의 자리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립에 겁박하는 편지를 하나님께 펼쳐 보이며 일러 바친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태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방에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구를 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 즉시 산헤립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날 밤 천사가 앗수르 군대 진영에 와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일시에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싸운 적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싸웠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기도하여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사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천사가 직접 개입하여 싸우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스라엘 군대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 때 전쟁에서는 밤중에 천사가 내려와 그 천사가 사내립의 군인들을 직접 죽인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마치 애굽의 마지막 재앙처럼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사내립의 행적을 기록한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육면체 점토 기둥인데요. 니느웨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것을 샀어요. 그래서 나중에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 가면 이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저게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육면체 기둥의 점토로 된 그러한 사네립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사네립의 왕궁에서 있는 기록자들이 거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왕의 연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6가지 사실이 오늘 성경 말씀과 동일한 성경 말씀이 동일하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이 맞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을 할 때 2600년 전의 일입니다. 2600년 전. 2600년 전에 그 왕이 맞다라는 것이 고고학적 유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산헤립이 유다의 여러 도시를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8장에 나오죠. 네 번째, 히스기야가 산헤립에게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18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포위되어 예루살렘에 갇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말로 표현됐어요. 나는 새와 같이 새장에 갇힌 것처럼 갇혔다라고 히스기야가 말을 한 것을 자랑스럽게 저 육면체 점토판에다가 새겨 넣은 것입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고 히스기야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서포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서포팅하지는 않습니다. 저것은 산헤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왕실에서 기록한 그러한 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나 실패한 일이나 하지 못한 일은 기록하지 않는 법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아수르가 자신의 실패를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면 그리고 히스기야를 잡았다면 저 테일러 프리즘에 반드시 그게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성경의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당시 아수르의 왕실 기록자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테일러 프리즘에는 18만 5천 명이 천사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산헤립 같으면 그걸 기록하겠습니까? 왜 기록을 못하죠? 당시 초자연적인 역사로 살아계신 신이 자신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였다는 것을 기록에 남긴다면 자신의 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대에는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리젝트한 거예요. 신이 그 사람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호시탐탐 사방에서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산헤립이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싹 지워버리는 거죠. 빼버리는 겁니다. 안 쓰는 겁니다. 실제로 산헤립은 그의 두 아들에 의해서 신전에 들어가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산헤립의 침공과 패배는 성경 외 역사적 유물로도 서포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이 반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기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였지만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원하든 원치 않던 예수님을 믿는 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가 여러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문제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문제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며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내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펼쳐놓으며 하나님께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주께서 돌봐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맡기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응답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후 20절 이하를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산헤립에 대한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산헤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거죠. 기도한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믿고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기도한 후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해결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역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하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 사내립의 군대가. 그리고 사내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암살당했습니다. 그것을 35절, 37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실 때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봤듯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으로 고쳐주실 것을 바라보고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함을 지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보니 믿음이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붙잡으니까 온더 트랙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되었고, 바라보려고 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을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형통케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구하면 주께서 믿음도 주시고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세 가지 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심에는 진심으로, 건성으로 하나님 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돋듯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여러분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에는 진심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 그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참으로 새장에 갇혀 있는 새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사내립의 그런 겁박하는 편지를 받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며 하나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성으로 대한 것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을 좀 더 진실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을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진실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찾을 때 공의를 여기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또 주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새벽빛처럼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영적으로 되어져야 될 문제들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돌봐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간증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이여 궁일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보는 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